오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봉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엠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상낙원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 지상낙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최고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이 지상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 지상낙원을 검색해 보니까 이 사진 속에 있는 경관들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전에는 도시가 좋고 화려한 것이 좋고 이 사람들 많은 곳이 좋고 재밌는 볼거리가 많은 곳이 좋았는데 이제는 이 자연 경관이 좋고 하늘의 붉은 노을이 좋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가보신 지상 낙원이 있으십니까? 아니, 정말 그런 곳에 가면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없이 안식을 취하실 수 있으시던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참된 안식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창조물이, 영적인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살게끔 하셨습니다. 이 에덴은 어떠한 곳입니까? 에덴이란 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특별하게 만드는 곳이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이 에덴은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인데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이 최초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낙원입니다. 이 바로 지상 낙원인 셈이죠. 이 에덴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먹기 좋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연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을 공급해 주는 것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물이 풍족했습니다. 이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하나 없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취해서 누리는 삶. 이 동산 이곳저곳을 거닐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하고 보면 볼수록 먹음직하고 맛있어 보이는 과실들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삶. 이 힘든 고역도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동물과 짐승들은 우리에게 전혀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다니면서 이름도 지어줍니다. 이 남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이 세상 속에 그 어떤 죄악이나 음란, 탐욕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이야기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 거부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심플하지만 이보다도 평안한 삶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삶입니다. 아기들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심플합니다.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부족한 것이 있을까봐 걱정해주고 안심시켜줍니다. 이 아기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배고프면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 걱정 안 해도 되고 이 부모님 품에서 쉬는 삶이 아기들의 삶인데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삶인 것입니다.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저도 어저께 이 셋째 조카가 태어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들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이 아기가 조금만 울면은 달래주고 조금만 웃으면 같이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에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울면은 달래주시려고 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셨을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기가 조금만 찡찡대면 어이구 어디가 불편한지 얼른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 세상의 풍파와 맞서 싸워도 되지 않아도 되는 이 주님께서 주신 환경에 이 만족해 살 수 있는 모습이 정말 지상 낙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지금도 이 주님만을 믿기로 결정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6절 1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동산에서 이 전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도록 나누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실과는 임의대로 먹지만 단 하나를 금하셨는데 그리고 그 금하신 단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실 때는 정령 죽는다라고 못 박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담은 행복했습니다.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과실을 멋있게 먹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는 이 본인이 피조물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위엄과 권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이것이 진정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갖지 못하는 것에 너무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은요, 성경을 바라볼 때 하지 말라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삶은 얽매여져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정한 자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에 바라볼 때에 진정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관심을 뒀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안식처요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이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친구, 운동, 여행, 이 세상의 재미 속에서 안식을 찾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찾고 헤매고 있습니까? 이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여호와만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호와 한 분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바라보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찾지 못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것들을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각자 모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